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요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식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그 영이요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그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셔요.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국에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실까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ITN인가요? 101세 그 유명 강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은퇴하고 나서도 35년 동안 이분은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유명 강사예요. 101세인데. 그래서 책도 101세가 됐는데 작년에 책도 이렇게 쓰고 강연회를 180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병욱 교수, 김태기 교수님,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 철학 이 3인으로 이렇게 이름나 있는 분이에요. 참 그분이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1세인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한 거죠. 그랬더니 총명도 지식도 지혜도 흐려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01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에 180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저도 그분 강연을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죽으면 항원이 졌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아무나 100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관리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제가 이 창세기 여러분 강의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고 여러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삶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영이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역사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가 써놨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진다. 거기 보면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장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남미 거기에 이제 남편이 그걸로 부임하게 되니까 같이 그 사막 정말 46도 이상의 찌는뜨한 더위, 그리고 거기는 인디언들 멕시코인밖에 없습니다. 영어가 통하지는 않아요. 그런 남편 따라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차라리 여기서 사느니 형무소에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짤막한 2문장에 편지 답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짤막한 2문장의 아버지의 답이
델마 톰슨 이 여자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두 사람이 형무소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항상 뭐냐면 흙탕물만 본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형무소의 창을 통해서 별을 본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흙탕물 보시겠습니까? 별을 보시겠습니까? 별을 봐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실패와 성공을 생각할 때도, 축복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을 생각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을 가지느냐라는 관점을 이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수많은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죽음도 생명도 내 자신도 보게 하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 성경적인, 그렇게 볼 때야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에 3만 명이나 되는 등장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삶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족장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굉장한 삶의 도전을 받아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것들이 보여지니까 이 성경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허투루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무게감이 있이 내 영혼에 뭔가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항상 옆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옆에 성경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날마다 그 성경을 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왕이 사람을 막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왕이 누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삶의 지침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보고는 재미에 푹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던가요?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족장, 바로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기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왜 지렁이라고 했을까요? 지렁이는요, 어둡고 여러분 축축하고 습기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곳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야곱처럼 야곱의 삶을 우리가 투영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지렁이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쟁취하고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이 야곱은요,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배웠을 때 쌍둥이를 뵀습니다. 그 어머니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쌍둥이 가지신 분 계시나요? 없지요. 그런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를 했더니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남편하고 얘기를 했겠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 이 태동이 있어서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쌍둥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두 국민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이 얘기를 이삭에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죠. 자, 그런데 이삭은요, 항상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기도에서 들려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념하고 그 야곱을 불러다가 항상 할 때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네가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될 거다.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듣지 않는 말이에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들었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들은 말씀은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는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나 그건 생명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의 그런 무게와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거죠. 그리고 이삭이 볼 때 자기 집안을 이끌고 장자로서 정말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될 사람을 봤어요. 야곱과 예서를 유심히 살펴봤겠지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볼 때도 미달이에요. 그런데 예서를 봤더니 예서는 뭐냐? 산에 닿고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충분히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가문을 이끌기에 정말 그런 장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삭은 결국 형 예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이 리브가는 어쩌냐면 기가 밝은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이삭하고 예서하고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 남편 이삭은 그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너 사냥해서 맛있게 음식을 끓여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아버지가 남편이 예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와.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할 테니까.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예서인 척해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많은데 그랬더니 양털을 뒤집어쓰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목소리 다 흉내를 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누구로 들어간 거예요? 예서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물어요. 예서라고는 하는데 예서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매가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런데 예서가 그때 마침 사냥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야곱이 나가자마자 예서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내가 사냥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방금 왔던 예서가 누구냐? 라는 거죠. 그때 이삭은요 깜짝 놀랐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예수한테 축복을 했는데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나니까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자, 그러자 이 예수가 어쩌냐면 너무나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강탈해 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에서는 증오감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야곱을 죽이면 장자권이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하여튼 리브가는 기가 좋아. 그리고 리브가의 안테나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자 리브가가 다급한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게 했느냐. 그러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킨데 어디로 시키냐면 바로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명목은 뭐였냐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 왜 그랬냐면 그래서 리브가는 그 이삭한테 가가지고 이 전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하란 땅으로 우리 친정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자취정을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야곱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했던 장본이 자기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볼 때는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도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쫙 감춥니다. 그러면서 해쪽 속에 그런 며느리를 얻었더니 우리에게 근심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어도 야곱의 그런 신부감은 우리 집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허락을 받고 결국은 이제 야곱을 밧단암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근한 900km 되는 어떻게 보면 2000리길이 넘지요. 그 길을 홀로 떠나게 되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만났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것.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는 뭐냐면 그 형의 장자권을 여러분 속임수, 사기를 쳐가지고 강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2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거, 12일조 드리겠다는 거, 그건 누가 쉽게 산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정말 안 나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우러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적하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하란 땅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란 땅에 이제 도착했는데 어느 한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고 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양들과 목자들이 목을 죽이려고 우물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보니까 야곱이 거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애삼촌 라반의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헬이 당도하니까 그 우물가에 당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 목자들이 오면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옮겨야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냥 허튼 가벼운 돌을 옮겨내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을 올려놨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목자가 와야 옮길 수 있는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엄청난 슈퍼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 돌을, 무거운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맞춤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펑펑 울지요. 입맞춤도요, 그 당시에 고대가, 그 중동 지역이 입맞춤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것이 인사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남녀잖아요. 비록 사촌간이라 할지라도 그 입맞춤도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야곱이요, 라헬이 눈에 쏙 들어버렸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야 할 바위도 이 라헬을 보니까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그 바위를 그냥 혼자 힘으로 딱 들어옮기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막 힘이 생겨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요, 아깝지 않아요. 신앙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첫 인상에 그냥 뿅 갔어요. 야곱이 뭐하러 왔어요? 사실은 도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신부감 구하러 왔거든요. 야, 이 여자는 내 여자야.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겠지.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한테 자기 어떤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근데 얘기할 때도 아마 야곱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 전말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부감 구하러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되지 않니? 밥값 해야지. 여러분, 외삼촌이 한 달 갔는가 봐요. 얘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몇십 년 전에 헤어졌던 그 누이, 그 피부치가 자기를 찾아왔어. 신부감 구한다고.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밥값 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라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의 신부 지창금을 신고 갔잖아요. 그때 그 엘리에셀한테 라반이 했던 행동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싹싹하게 친절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착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욕심났어요? 그렇죠. 10마리 낙타 위에 여러분 쟁겨져 있는 그 재물이 욕심났던 거예요. 철저히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딱 먹여주고는, 야, 밥값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삼촌, 밥값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저 라헬을 내 신부로 주시면, 스스로 얘기를 해요.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 지참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한 1년, 2년 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심 많이 써서 7년을 일하겠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또 라반은 보니까 아들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양을 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와서 그 일을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만 봤더니 이놈이 누구를 사랑해? 라헬의 한눈에 뿅 갔어. 그래서 그 삼촌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또 사랑의 능력이 나오죠.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 좀 길거든요. 길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한 시간이 한 몇 분처럼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짧아요.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던 야곱의 그 일의 질은 어땠을까요? 애삼촌이 볼 때 최고의 최고. 누구 종을 부르다가 이렇게 하인을 데려다가 시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이 야곱이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마 달력에다가 날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야, 하루 1년 갔다 2년 갔다 3년 갔다 손꼽아 7년 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다 기한이 차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시간 됐으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끄떡도 안 해. 그래서 야곱이 찾아가요. 삼촌, 기한 됐네요. 이제 라헬을 제 신부로 주셔야죠. 그렇다 라고 해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아마 7년 기다리는 결혼식이니까 성대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동창이 밝아서 눈을 떠봤더니 옆에 누웠던 여인이 그렇게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 옆 신부가 바뀌어 있네.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예모적으로 본다면 레아와 라헬은, 이 레아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알력이 부족했어요. 알력이 부족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좀 언어적으로 봤더니 좀 그렇잖아요.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났더니 신부가 바뀌어서 그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삼촌한테 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 라헬을 이렇게 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한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25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여기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야곱은 뭔 생각을 해야 했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해요. 근데 상처받은 것은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생각 안 해요. 남이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삼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라반이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따지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볼까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것은 하나의 명목이죠. 간섭이 그런다는데. 그런데 적지 않아 우리가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다 핑계가 있어요. 라반도요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이런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요?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저희는 뭐냐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놈이 굴러 들어온 어제 호박이에요. 물불을 안 가리고 내 일처럼 일을 해. 근데 7년이 됐다고 라헬 주면 야곱은 어떨까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아를 준 거예요. 라헬을 남겨둔 거죠. 그리고 너 라헬을 얻기로 하면 7년 더 일해. 그런 것이.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간섭이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레아는 별로 남자들한테 그렇게 호감을 살 만한 이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동생은 아주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 그 간섭이 그런데 그럼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쓴 것이죠. 예. 예, 아무튼 사기꾼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해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라반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라반이 지금 내 삼촌이 결혼식 7년 기다려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신방에 보내지 않고 형 레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헬을 어떻게 설득하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7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은 항상 라헬한테 뜨거운 눈길을 주지 않았겠어요? 또 라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7년 후에는 저 야곱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을. 그래서 그걸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 날짜가 됐는데 여러분 라헬도 적지 않아 여러분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라헬을 설득할까요? 라헬과 야곱의 결혼식인데 라반은 지금 그 언니였던 레아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라헬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라헬이 성품이 좋아서 부모님이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두 번째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라헬을 방에다 가뒀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라헬을 제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레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아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그 야곱은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한테 뭔가 눈길 하나도 주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런 남자한테 여러분 신방에 들어간다?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고 여러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두 딸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아의 결혼을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죠. 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단지 장자의 축복이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그 이삭이 거부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보다는 2배로 받아요, 재산을. 그런 뭔가 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뭔가 그런 장자의 축복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큰 형이잖아요. 예서가 동생 야곱을 여러분 형 이상으로 장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뭔가 물리적인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에 굴복해서 그래 내가 형이지만 네가 장자다. 이건 아니죠. 그건 섬김이 아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결국은 뭐냐? 진짜 형 예서가 볼 때 동생이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이 족장을 이끌고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역량과 성품과 인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처를 받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기연히 장치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야곱을 홀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밧단 아람의 예삼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이 삼촌에 속아서 신부가 바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7년 동안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신방에 아무리 불을 꺼놓고 신방이라 하더라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구분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아를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했듯이 아마 레아는 아버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철저히 변장하게 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게 하고 똑같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레아가 자기를 속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여러분, 나를 속여야 돼요. 나를 속여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내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아집니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강탈했어요. 사기를 쳐서. 그런데 야곱은 어쩌죠? 자기 신부가 외삼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신부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거둘 때 어떻게 거두게 하신지 아세요? 이자까지 쳐서. 무섭죠?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한 이 야곱이 제가 볼 때는 왜 삼촌이 나를 속이지? 라면서 자기가 속는 상황 속에서 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았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상황을 떠올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신부가 바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보지를 못하지요. 이제 여러분 그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신부 지창감을 위해서 이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창금이 끝나고 나서 6년 동안 더 있지 않습니까? 그 6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을 품삯을 안 준 거예요. 10번을 변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에다가 완전히 강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한테 줘야 될 품삯을 10번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내용을 뒤에 읽어보면 이 오늘날 그 당시에 노벨상이 있었으면 야곱은 아마 노벨상을 다 쓸었을 것 같아. 아니, 외삼촌이 품삯을 안 주니까 아마 골몰이 고민했겠죠. 자기도 가장인데. 그리고 막 그 부인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인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자식들을 막 낳으니까 여러분 그 품삯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이제 기반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골몰하다가 어떤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안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양이 얼룩덜룩한 것을 낳으면 제 것으로 하고 양이 얼룩덜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것을 저는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얼룩덜룩한 거 보신 분? 우리 영화에 또 어떤 그림에 보면 양이 대부분 어떻든가요? 하얘요.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은 돌연변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가만 라반을 생각해 봤더니 웬만해 갖고는 안 통해. 그래서 아주 이 라반이 딱 넘어갈 만한 제안을 한 거예요. 라반이 생각할 때 그래, 양 새끼를 낳았는데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은 돌연변이나 있지, 그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래? 그리고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제 새끼를 뱄어요. 그러면 이상하니 그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껍질을 얼룩덜룩하니 벗겨요. 그래갖고 양이 물을 마실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어. 근데 신기하게도 양이요, 새끼를 낳잖아요. 다 얼룩덜룩한 걸 낳는 거예요. 노벨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쩌냐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 하여튼 자기가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근성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이뤘던 사람, 서로 그것이 안 된다면 사기를 쳐서라도 받아내고 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보면 머리에 집진 것과 반석에 집진 것 어느 게 쉽겠어요? 짧은 시간에 머리에 팽팽 작업해가지고 그 위에 집 지으면 여러분 시간 단축하지요. 빨리 지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야곱을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20년 생활 속에서도 야곱은 어느 정도는 바뀌었겠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20년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가지요. 자,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이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강탈해 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았던 영적인 훈련이나 성품의 훈련은 싹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본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또 발동하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세 대로 나눕니다. 1진, 2진, 3진. 근데 1진에는 그냥 죽어도 그냥 자기하고 별로 이렇게 손해가 안 된 사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라헬, 그런 요셉,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장 나중에. 그리고 자기는 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년 동안 쌓았던 신앙생활이고 쌓았던 물질이고 삶의 어떤 그런 역량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 그 모든 것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그런 인간의 본연에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포기했지만 했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섬겼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식이라도 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더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씨름을 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뭔가 하나님을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돋보가 이굴되지요. 한돋뼈가 뭘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그런 힘의 근간이 바로 한돋뼈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반드시 쟁취하고 마는 그런 근성들, 거기가 한돋뼈예요. 그런데 한돋뼈가 깨져버립니다. 그 날밤을 세워서 씨름을 하고 나서 한돋뼈가 깨지니까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걸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만져버리니까 인간적인 힘이 다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앞에 갔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가슴을 벌리고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마음도 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어루만끼고 가슴을 끌어안고 서로 통곡합니다. 저는 그 의미 속에서 굉장한 영적 의미를 두고 싶어요. 예수가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형제가 그렇게 포옹을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은 서로 지금까지 응어리진 것들을 풀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뭐랬죠? 자기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거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그 야곱을 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네가 장자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 예수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야곱과 더불어 이 야곱은 그 아들들과 더불어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최고의 그 당시의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사람으로 야곱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다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심지어는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근데 그건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다면 사기당하니까 억울하지요. 내가 못마땅한 자리에 있으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하나님이 왜 여기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고, 내가 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정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안성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불행과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지요.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깨닫고 발견한다면,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일일신 우일신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호송세월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도 그 레아가 들어와서 그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사실, 그리고 이 라반이 속임수를 통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뼈저린 그런 아픔을 돌아봤다면 야곱은 20년이 필요 없습니다. 1년이면 족하죠. 그 사건 하나도 족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그런 상황을 응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어떤 성향만이 더 강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어요. 레아라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레아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지에게서 사기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한 번은 눈길 주지 않은 그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총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자기가 없다. 자괴감에 빠진 거지. 그래서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냐면 그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레아는 뭐냐면 그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4명이나 낳아요. 나중에 또 1명 더 낳지만 이사가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레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 아이들의 이름에 들어가 보면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은 한 여인의 그 원한이 그 자녀들의 이름에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 루벤은 어떤 뜻이냐면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이런 뜻이 그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33절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총이 없다 말은 내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남편에게서 없다. 내게서 없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말라는 그 마음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를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이사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저기 뭐 이렇게 탄탄탄 나라 이슬람 국가들은 뭐 하죠?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자가 부인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럼 부인들은 사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옛날 궁중에 보면 왕의 총애를 입으려고 그 첩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던가요. 근데요 똑같대요. 똑같대.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일부일치제가 맞아요. 아멘. 일부일치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 양옥희라는 여자를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30억의 여자를 버린 거예요.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면 진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껴. 이 지금 레아처럼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그 자녀들의 이름은 속였다가 그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해놨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저는 간혹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여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술 먹고 그 카드를 갖다가 여자집에 가서 막 긁고 800, 700만 원을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더니 막 의자를 들여다가 막 때려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한 2시, 새벽 3시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와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쫓아가서 패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사랑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초는 콩깍지 씌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이 드러나지요. 삶의 그런 무게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겠어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살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하는 아담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는 남이 아니고 하나예요. 참 귀한 것은요, 야곱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 비라 이 네 여인이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어쩌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